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여자와 용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흐름들을 보면 인나팔 대접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나팔을 불고 나서 또 이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와 용 두 짐승 14장에 14만 4천 이야기인데 13장에서도 두 짐승은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일어나고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12장부터 14장 내용은 사실은 신약 시대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단과의 전쟁 아닙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꿰고 넘어뜨리고 이 세상을 정복해보려고 말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간단하게 12장, 13장, 14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나팔,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나서의 하나님의 승리를 요약해서 그 뒤에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인을 떼고 나서 여섯 번째 인 떼고 나서도 이제 14만 4천의 찬양을 붙여놨고 또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나서 14만 4천 명의 찬양을 붙여놨습니다. 대접도 마찬가지입니다. 16장의 대접을 쏟고 나서도 천년왕국이 내나 이제 13만 4천 명의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 그 이분들의 그 찬양을 붙여놓은 겁니다. 이 결론은 뭡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7교회. 이 교회가 결국 마지막에 신부가 되는, 이 신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14만 4천 명이 영원한 찬양과 생명나무의 열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13장, 14장을 저희들이 보면서 12장 여자와 용에 대한 그러한 설명입니다. 자, 이 여자와 용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자와 붉은 용에 대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싸움이 일어나요. 미가엘과의 용과 싸움, 천사와 용과의 싸움이고요. 여자와 용과의 싸움입니다. 여자와 용과의 싸움, 이렇게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12장 내용의 흐름이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2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읽으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는 이 말은요, 큰 하늘에, 이 말은 계시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땅의 반대지요.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큰 이적이 보입니다. 큰이란 말은 아주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큰일이다, 이거 중요한 이가 큰일이다 그러잖아요. 큰일이다, 우리가 정말 큰일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큰 이적이 보였다, 뭐 우리가 이적이다, 뭐 이적이죠, 보이는 것들이.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요, 큰 이적, 큰 이 표지판, 큰 방향, 이것이 우리에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는데 보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의 포커스 맞추세요. 그런데 해를 옷 입었고 발 안에는요 달이 있어요. 달.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여기 보니까 해, 달, 별이 나옵니다. 해, 달, 별이 나올 때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요셉이 꿈을 꿨지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다 절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많은 백성들이 절을 하는 그런 꿈이거든요. 그건 이제 요셉에게 절한다기보다도요, 요셉의 그 후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절을 하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만민이 절을 한다는 그 요셉의 영적인 꿈입니다. 그렇게 이제 크게 우리가 그게 정확한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해, 달, 별, 이 말은요, 많은 백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백성. 그래서 이 해를 입은 여자,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별의 관이 있습니다. 12별. 근데 12별은 이제 우리가 12라는 건요,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12. 12별이라는 것은 12지파, 12사도,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이제 여자가 이제 그 뒤에도 쭉 보면
2절에도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면서 부르짖는 이와 같은 이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요, 먼저 해답부터 말씀드리면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아이를 베어가지고 해산을 하는데 아픕니다. 애를 쓰며 부르짖습니다. 근데 결국 5절에 보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보통요, 이스라엘에서는 아들을 낳으면 남자가 낳았다 그럽니다. 남자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되는데, 여자가 낳았다, 여자의 후손이다, 여인의 후손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 안 그랬습니까? 여인의 후손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이런 표현이 5절에 있는데, 일단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는데, 교회가요, 이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해 탄생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기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이때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교회가 낳은 후손 이 말입니다. 또 처녀의 후손, 예수님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온 여자의 후손, 남자의 죄를 이어받아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머리를 상하게 하고 예수님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서 26장 1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어 부르짖음 같으니 우리가 주 앞에 그와 같으니이다 하면서 잉태한 여인에 대해서 이사야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의 후손 이해하시죠? 여자가 아이를 낳으리니 하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거든요. 그런데 이 3절에 보니까 또 하늘에 1절에도 하늘에 그랬죠? 하늘에. 근데 이 3절에도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입니다. 아까는 큰 이적이 보였다 그랬죠? 큰 이적, 표적, 표시, 또 다른 표시가 이적, 이 이적이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말도 포함됐는데 표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큰 이적, 지표를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표지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표지판이 보이는데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습니다. 붉은 용. 붉은 용 하면 이제 붉은 말 생각나지요. 이제 여섯째 인을 떼니까, 인을 뗄 때에 첫째 인, 둘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그 짐승이 나오는데, 두 번째 인이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제 붉은 용이 있어서 그 머리가 7이고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적이 또 하나 보이는데, 큰 붉은 용, 이건요 여러분 실제가 아니고 묵시문학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할 때요 문학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이게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으로 붉은 용이 있는데, 그래서 머리가 7이요. 붉은 용이라는 거는요, 성경에 보면 용을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 용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용이 뭔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 쫓기니 그랬지 않습니까? 큰 용. 그런데 용이 뭡니까? 옛범 곧 마귀입니다. 마귀. 용은 마귀입니다.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하면서 이제 용의 그 정체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붉은 용이란 말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성경에 죄를 나타낼 때 쓰는 색깔입니다. 붉은 용은 죄의 원흉 사탄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산당이 붉은색을 참 좋아합니다. 또 용을 너무 좋아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이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용이요 머리가 7개고 뿔이 10입니다. 17장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13장 1절에도 내가 보니 바다에, 13장과 17장에 보면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요. 뿔이 10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머리가 7입니다. 이 뿔이 10관이 있고 그 머리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이렇게 다 적혀 있는 겁니다. 뿔이 이제 10이고 머리가 7인데
그게 신성모독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이제 17장에도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겉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 짐승의 비밀을 나중에 말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랬거든요.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는 말은, 무저갱 나오면요 복음을 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은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누가 놀랍게 여깁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 놈들을 보면서 여러분, 생명책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 이름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요 놈들이 놀랍게 이기는 겁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만이 이 용이 올라오는 거 보고 막 떠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떨지 않습니다. 용은 교회와 대적하는 세력을 그렇게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의 정체를 우리가 봅니다. 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라고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7머리를 7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7산이라는 말은 로마 가요 주변에 7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7산 주변에 이렇게 딱 포위되어 있는 그 로마, 그래서 7산이라 그러면 로마를 딱 가리킵니다. 7개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7산의 화폐 속에서도 이렇게 그리고 또 7 대표가 7산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핍박의 근원지였고요.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또 7왕이라 이런 표현이 이제 그 17장 10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7왕으로 왕국을 의미합니다. 7이라는 완전수와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머리를 동원해서 사단이 세상의 왕임을 보여주고 있고, 마귀는 7머리와 관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7관이 있고, 10뿔은 마귀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괴롭힌다는 그런 의미로 이 뿔의 권세를 그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답이 나왔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보라, 한 붉은 용 사탄인 말합니다. 머리가 7입니다. 머리가 7이란 말은 이제 그 로마,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리고 로마를 상징하는 거. 로마는 7산을 둘러 앉아서 7산 7머리 이러면요 로마가 그게 딱 그렇게 배치된 그런 그렇게 알아먹는답니다. 그래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이 뿔이 10이라면 권세가 굉장합니다. 머리에는 7왕관이 있다. 왕처럼 행세하는 이 놈은 원래 속이는 놈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나와가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야, 꼬리 갖고요. 꼬리 갖고 휙 끌었는데 이 별의 3분의 1이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여러분, 별은요, 하늘의 별은요, 이제 별을 7별 뭐 이렇게 할 때 주의 사자, 천사 또는 이 교회를 움직이는 교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3분의 1 전부는 아닙니다. 교회를 끌어다가 막 던집니다. 땅에 던지고,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이게 핍박을 한다는 겁니다. 로마가 막 세상이 막 교회를 핍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자가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애가 나오면요 삼키고자 합니다. 이야, 이게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사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마귀는 원래 사기꾼이고 이제 속이는 놈인데, 이게 마치 자기가 이기는 것처럼 막 별의 3분의 1도 막 꼬리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가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려고 하죠. 여러분, 성경은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요 예수님이 오는 길을 막으려는 사단의 방해였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이나요 잃어버렸어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바로왕에게 뺏기고 아비멜렉에게 뺏기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아브라함이요 아내를 뺏기는데 하나님이 막 간섭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압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건데 그게 못 오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떡합니까? 남자들을 전부 다 나일강에 받아 죽여라. 이것도 못 오게 하는 겁니다. 이미 룻기 기억하시죠? 나오미의 남편인 아들이 다 죽고 말이에요. 이런 것도요 이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아이가 낳게 됩니다만은 예수님 오는 길을 방해해 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또 한 개는요 우리가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요 한 10몇 년 동안 10년 이상을요 3,000명 이상의 이 왕의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한 사람 죽이려고요 막 따라옵니다. 이것은 다윗을 죽이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것은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윗을 지켰다 이렇게도 보지만 하나님은 크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오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이 사단이요 이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에게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품에 있지 않도록 임마누엘을 잊고 살도록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고 살도록 교회는 부흥해도 된다. 사람 많이 모여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세를 잃어버린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이 사단은 지금이나 예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를 통해서 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속으면 안 되죠. 이놈이 거짓말쟁이고 교회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랍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절대 방해 못합니다. 방해를 아무리 해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탄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는 놀라운 비밀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분이요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으니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그 여자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요 이제 집어삼키려고 이렇게 하는데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이제 애가 낳는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면 어이구 교회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 1260일 동안 1260일은요 이제 그 42달 동안 똑같은 이야기죠. 1260일 3년 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정 기간 동안 교회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산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복음 전가하며 사는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니까 안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사단이요 1260일 동안 이 말은 우리가 11장 2절에서 보았습니다. 성전 이방인의 뜰을 청량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기간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안전한 보호가 이 여자에게 있습니다. 여자가 아기를 낳고 여자가 도망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자는요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에 완벽한 임마누엘의 보호 교회가 머무르는 곳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것 같으나 안전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와 전쟁입니까?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웁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싸워줍니다. 용과 그 사자들도 싸웁니다. 근데 뭘 어떡합니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이요 이제 쫓겨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요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용이 쫓기기는 쫓기는데 마귀 사탄 이름이 많습니다. 원래 이요 사기꾼들은요 이 이름이 많습니다. 내 용이,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놈입니다. 꿰는다 이 말은 사기친다 이거지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함께 내쫓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압이라 그랬습니다. 거짓의 압인데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기억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놈, 이놈이요 사기꾼인데 도적이 와서 도적질합니다. 이놈은 지금 내쫓겨서 거짓말로 우리를, 가짜 뉴스로 우리를 속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에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다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씀을 했는데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우리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이 내쫓기어서 그와 함께 내쫓겼습니다. 땅으로. 있을 곳이 없어.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부활했을 때 마귀가요 머리가 깨진 거 아닙니까? 찬양이 당연히 나오는 일입니다. 쫓겨났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하고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를 이겼는데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세요. 그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으니까 우리도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깁니다. 그죠? 예수님의 정언을 함으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절구하라. 그 마땅하죠 이건.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들은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절구합니다. 우리는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혀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그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요 화 있을진저 마귀가 분을 내가지고 지금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이게 잠시입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굽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박해를 하는지라.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요 계속해서 이 사단이 박해하고 박해가요 막 고통만 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흔들고 말이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보세요. 여자를 박해하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그 여자가 큰 뭘 받았어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둔때 반때에 양육받았다. 한때 둔때 반때가요 1260일 아까 나온 그 기간입니다. 똑같은 기간이거든요. 그때 벌써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가요 독수리의 큰 날개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홀 날아가지고 마귀의 낯을 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믿을 만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뭐라 했습니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이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 있으면 되는 거지, 그죠? 응?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동안요 양육을 받는 겁니다. 말씀으로 양육받고 독수리의 날개로요. 이 독수리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그랬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 한번 성경 보고 갈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게 뭡니까? 저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러면서요 이걸 자꾸 말하라고 합니다. 잊지 말아라고 합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보호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요 하나님은요 독수리의 날개를 큰 독수리의 날개를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광야에서요 뱀의 낯을 피하게 하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 교회가 줍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보면요 마귀가 우리 보고 뭐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도요 하나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절에 보세요. 뱀이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면 이걸 알면 됩니다.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이 얍삽하지요. 이 교회 뒤에서 말이지. 앞에서 아니고 뒤에서 이게 아주 교묘한 걸 이야기합니다. 교회 뒤에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요 그 입으로 뭘 하느냐 물을 강같이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말씀입니다. 뱀이 교회를 유혹할 때요 그 뒤에서요 물을 강같이 토합니다. 강같이 토합니다. 그리고 어쩌냐 여자를 문에 떠내리 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엉뚱한 말 가지고 우리를 떠내려가게 합니다. 뒤에서요. 교회에서 막 이상한 말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듣게 하고 막 떠내려가게 합니다. 또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지고 마귀가 뒤에서 떠내려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요 안 열려 있으면 떠내려갑니다. 마귀가 뒤에서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이 아주 마지막 때에 마귀의 교회의 공격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은요 용과 물이라고 저는 물 이 15절이 물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었어요. 물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요 마귀가 물을 강같이 토합니다. 지금요 얼마나 말씀이 많은 풍부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토하는 다른 복음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쁘면요 오늘날도 물을 토합니다. 그래가지고 디모데후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보고 갑시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대요. 이야 때가 이르는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엉뚱한 서성을 많이 둡니다. 엉뚱한 다른 서성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져 버리게 만들고요. 이렇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이요 뒤에서 강같이 물을 토합니다. 꼭 우리 기억합시다.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마귀의 공격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돕습니다. 여러분 피할 길이 있다니까요. 도와 그 입을 벌려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딱 서 있으면요 아무리 많은 다른 복음 와보세요. 아무 쓸데없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가 다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단이 공격해봐야 입 벌리고 다 삼켜버리는데 그 공격해라. 니는 땅소리 해라. 우리가 안 들고 말씀 위에 딱 서면 되죠. 복음 위에. 그죠? 입만 위에 딱 서면요.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용이요.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싸우려고 바다 위에 모래 서 있는데 이제 싸우는 장면이 13장에 나옵니다. 이 장으로 나눠놔서 그래요.
근데 끄떡없습니다. 이러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임마누엘로 딱 써 있으면요,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 우리는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12장에서 이 용과 여자에 대한, 여자와 붉은 용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을 집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13장에서도요 이 아주 사탄이 아주 이게 활약을 하는데, 결국은 14장에 14만 4천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